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방금 보신 영상은 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시는 헌금을 어, 한 달에 한 번씩 한 3만 원 정도를 모아서 우리 인도네시아 시다나 마을에 있는 우리 친구 한 명을 우리가 정해서 저희 청년대학부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저희가 보낸 비용으로 또 공부하고 또 지내고 있는지 감사 영상을 또 보내왔어요. 여러분들의 계속된 그 겨자씨 헌금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역에 같이 계속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내년에 하늘길이 좀 열려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우리 청년대학부가 단기 선교를 좀 갈 수 있다면 우리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아까 이제 이 친구는 또 드럼을 배우나 봐요. 우리 하람 형제보다 잘 치는 것 같나요? 네, 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서 이런 우리 또 예배팀 교육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진행하고 이렇게 이 청소년들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절한 바람인데요. 여러분들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이 교회에서 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역 방향이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 12월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졸업자들 사이에서 뒤섞여서 그래도 아주 즐겁게 또 수료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좀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또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직 마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개편되는 마을로 편성돼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다면 예배 이후에 저와 잠깐 만나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로 저희는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에 방학 기간 동에 이제 잔류하시는 분들과 함께 청년대학부 예배는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이번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관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여기서 많이 하는데 어, 참 조금 이제 마음이 허합니다. 많이 저와 힘을 보태서 동역했던 친구들이 좀 많이 떠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혜영 강도사님 사임하시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허한 또 감정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허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졸업 후에 또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각자의 이제 길에서 또 각자 인생을 살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 이상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일을 해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들을 위치만 바꿔서 같이 걷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졸업자분들 그동안 하고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스텝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길들 열릴 수 있도록 이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졸업자분들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축하드려요. 네. 우리 영찬 형제님 우리 영등포 우리 노숙자 사역 광야라는 이름의 사역인데 참 귀한 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저희도 또 후원을 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또 보고차 이렇게 또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소식이었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월 13일 예정입니다. 2월 13일 예, 13일 정도까지 이 지혜관 세미나실 여기를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이 위에 히터, 에어컨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면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입김을 훅 불어 넣으셔서 천장도 좀 높이자. 스크린을 중간으로 달자. 의자 싹 교체하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명하고 음향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새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개강
내년 개강 때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소강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고 여기에 잘못 오셨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안내문이 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잘못 왔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소강당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 한 주 우리 안영미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또 예수님의 이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죠. 우리 인간 누구나 기적을 바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유한한데 그 바라는 것들, 그 소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기적을 통해 이루고픈 그 마음이 큰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고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를 찾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절대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자이신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지만 기적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여기는 이런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아무 조건 없이 인간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 자체인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던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구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새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죠.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 기적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아무 조건 없이 기적을 허락받은 종교이지만 먼저 주신 기적의 은혜를 은혜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후차적인 조건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죠. 우리가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려면 먼저 어때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특별한 어떤 기적이 없더라도 그 구원받은 삶 자체가 기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일부러 안 바래요. 그럼 또 안 돼요. 되는 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 기적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무엇이 여러분들 삶의 기적이세요? 그리고 그런 기적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던 우리 목자들, 이제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뒤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게 되고요.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그 예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 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목자들이 이 천사들을 만난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서둘러 급히 예수님을 찾으러 움직였고 또 찾기를 애썼어요.
다음 날이 밝은 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소식을 들었으니 그래 우리 일단은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그 즉시 이야기를 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또한 이때 16절에 이 찾는다, find, 이 찾는다는 뜻의 헬라어의 아뉴라는 부지런히 탐색한다라는 의미예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었던 때가 아닌데도 이들의 그 찾음에 대한 노력,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서 찾겠어요? 그 노력이 대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난 그 즉시 그리고 부지런히 애써서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마도 그 안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 기적의 주관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삶의 변화,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적, 그냥 바라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영화 같은 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그런 갈망을 해결해 줄 메시아에 대한 소식에 이들을 성급히 또 애써서 움직이게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죠. 복음을 접했을 때 그 복음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소식이구나 라는 걸 믿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즉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자 바로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그 물이 든 통을 버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갈급함,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갈급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절대자, 이 신을 찾아요. 하지만 그렇게 찾다가 이 신의 정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구체적인 정체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절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갈급함을 매개체로 해서 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 갈급함은 자발적인 나의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의 행동인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 자신들이 관리하던 양떼를 방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떠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기약이.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 그들의 갈급한 심령, 이것이 이 자발적인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급함과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실마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결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이 메시아에 대한, 기적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바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행동도 결단도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 본질적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순종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찬양입니다. 순종 자체도 반응의 모습이지만 그에 따른 찬양, 나를 순종케 하신, 나를 결단케 하신, 나의 갈급함을 채우셨다라는 그분에 대한 찬양도 그 반응의 하나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에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놀랍다라는 이 헬라어 다우조마, 이 놀랍다는 뜻과 함께 찬양하다라는 이 동음 이의어예요. 목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 목자들의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한 소식이네, 그리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한 소식,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우리가 만난 이 아기가 메시아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구원자다라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목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해서 누구나 그 일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영혼 없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 야, 이 아기 너무 이쁘지? 야, 대단하다. 별로 안 이뻐 솔직히. 그러면 이쁘네. 그래. 영혼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찬양을, 이야 진짜 이쁘다. 옛날에 제가 그 이제 교제했던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보통 아기 태어나면은 이쁘다 하잖아요. 차마 이쁘단 말이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 우러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목자들이요, 그 일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봤다고 해서 다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소식에 대한 내용을 믿을 때 이 찬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정말 이쁘다라고 인식이 될 때 찬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바로 믿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믿기 위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간절히 바라는 건데 진짜 맞아? 근데 확인해 보고 싶어, 이런 마음 정도 드는 의심, 믿고 싶어서 하는 그 의심, 그런 것이라도 있을 때 이 소식에 대해 찬양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고 싶은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나 기대가 아예 없는, 그런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 이 사실, 야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래, 대단하잖아? 어떠겠어요? 그런 말은 별로 놀라운 말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고요, 그런 말에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믿는 자들, 믿고 싶은 자들, 믿기 위해 의심하는 자들은 그 안에 원일 모를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 경이로움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망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이죠.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반응은요, 순종과 더불어서 경외하는,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다 똑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이 안에서 다 겉으로는 똑같이 찬양합니다. 겉으로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다 찬양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누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해서 뒤에서 사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듯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그런 진정성, 믿음,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갈망, 바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 기적에 대한 확신, 갈급함에 대한 부르짖음이 찬양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과 확신, 갈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기쁨의 예배가 돼요. 희망을 품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야, 이제 우리 잘 될 거야. 이제 우리는 회복될 거야. 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것을 우리가 찾았어. 이야,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의 예배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순종을 통해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예언이 진짜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 모두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조차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투루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저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자식들, 자녀, 후손들을 줄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피식 웃어요. 이게 한쪽만 올라가, 씩 웃어요. 근데 천사가 딱 그걸 알아요. 천사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너 웃었어?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은 거 맞아. 너 한번 나중에 두고 봐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삭,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씨,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승화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보다 뛰어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저 일반적 어떤 현상에다가 의미를 과도하게 붙인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함부로 여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으로 인해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현상을 내가 대하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더라도 그 믿음의 눈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원하는 자에게 그저 현상적인 표면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이미 받은 구원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 너는 이미 기적을 받았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얻은 그 상태에서의 일상의 삶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꼬실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기념일이야. 오늘은 한 4천 며칠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요, 그럼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네.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들 안에는요, 다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기적이라고 내가 믿을 거거든. 그 나중 가서 그거 믿어서 아까워하지 말고, 야, 지금 기적이네 하고 지금 생각하자. 지금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요? 저는 인간 쓰레기였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한편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죠. 사실 아직 그 이야기대로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기 한 명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잉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 여기 뭐 메시아 이러고 뭐 이름표 써붙이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아기가 자라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막 보여준 것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태어난 것, 그 일반적인 현상만을 보고 이미 그 기적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는데. 이 역시 그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다면 불가능한 찬양이죠.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기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후에 할례를 행하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자,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는 건요, 인간의 생각은 1도 없는 100%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이 이름으로 한번 앞 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뒷 글자는 내가 정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름 짓는 것에 순종했다는 거. 우리 한 3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지은 이름이 그 삶을 반영한다. 그 이름대로 삶을 산다라 했을 때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삶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의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요, 내가 가진 자식, 내 자식의 삶을 그렇게 드리겠다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고난받고 내가 아픈 게 낫거든요. 마리아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내 사랑하는 방금 태어난 이 아이의 삶을 그런 삶으로 결단했다라는 것.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이미 허락하신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과연 누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영광에, 그 일을 이루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도 되는 일을, 제가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관심이 있는 지체들에게 너 이 일 좀 해보지 않으려고 제안을 하고 맡기게 돼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대학부는 리더십을 선거로 뽑는 제도가 그런 조직이 아니죠. 추천과 청거로 하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또 사람들을 컨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셨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모습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그 관계가 좋은 인간이 유익한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순종하는 자가 더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죄악으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그거대로 믿는 자라면 그 사실이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자는 순종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그 자체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이고,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우리 내년 주제,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오픈을 합니다. Joyful Devotion으로 정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자. 누가 그래요? 이거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일 막 시키려고 주제 이렇게 만든 거네. 오늘 졸업한 사람 중에 있어요. 그 코스모스 졸업한 사람 중에. 네. 교회가, 부서가 인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헌신하는 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는 거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유익인 것이고, 부서는 단지 그 헌신의 통로 역할을 해줄 뿐인 거예요. 우리 구임원들, 또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헌신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또 내년 한 해 함께 헌신할 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보션에는 헌신이라는 의미와 함께 예배라는 표현도,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기쁨으로의 헌신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헌신과 순종의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그 기쁨의 표시와 증거로서의 나의 순종과 결단,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허락된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이미 허락된 기적을 기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타당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걸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노동이에요. 희생이에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의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해 주셨고, 먼저 그 기쁨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 잔인하고 끔찍한 처절한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봤죠. 근데 그것이 기쁨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보여지는지요? 세상이 미쳤다고 하겠지만 놀랍도록 기적의 우리 상황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너무 기쁨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시간들, 공동체나 어떤 학업의 모든 생활들, 여러분들이 구원을 기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모든 시간들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내가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